지치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두 절의 말씀을 주셨죠. 오늘 본문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기다리다 지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하십니다. 할 말을 잃어버린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아픈 신음소리를 기도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훨씬 더 잘 아시고 임산부와 같은 우리 상태를 아셔서 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십니다. 아멘. 이 메시지 성경은요, 기다리다 지치는 순간에 라고 시작을 해요. 이렇게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다리다 지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기다리다 지치냐? 이 말의 의미를 알려면 우리가 지난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목빼고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두 부류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한 부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피조물이었어요. 피조물. 이게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때부터 사람은 고난의 길을 갑니다. 뿐만이 아니라 피조물까지도 신음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구 곳곳에서 이 피조물들의 신음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피조물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게 누구냐,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부류가 누구였냐면 바로 성령 받은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성령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 좋은데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 옆이 아니에요. 정말로 유혹 많고 아직도 사탄이 세력을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수많은 핍박들이 있고요. 수많은 고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 또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온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재림 신앙으로 똘똘똘 뭉쳐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 재림 신앙이 많이 희미해졌다라는, 무뎌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편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오순절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시겠다. 너희는 모여서 함께 기도해라. 이 말을 듣고 행했던 제자들처럼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 순간에 지쳐버렸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 지치는 순간이 올 때에 그때에 관한 말씀인 겁니다. 유명한 운동선수들도 반드시 찾아오는 게 슬럼프입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훌륭하다고 여겼던 그 믿음의 선배들조차 신앙의 슬럼프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신앙인의 그 영적인 슬럼프를 맞는 것은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 연약함에 대한 말의 어원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연약하냐? 마음이 연약해요. 첫 번째는. 마음이 연약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마음은요, 정말로 연약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수시로 바뀌어요. 나올 때는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았는데 마음이 괜찮았는데 갑자기 잠깐 가는 동안 비가 소나기가 와요. 비를 맞았네요. 갑자기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기분이 나빠요.
누가 나에게 칭찬을 해주면요, 아주 하늘을 뚫고 날아갈처럼 좋은데요, 누가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안 좋은 소리를 하면요, 가슴에 피수가 박혀요. 쿵 심장이 떨어집니다. 하루아침에 천국과 지옥을 몇 번을 오고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두부처럼, 순두부처럼 연약합니다. 두 번째 또 무엇이 연약하냐면 육체가 연약해요. 육체가.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UFC 챔피언이라 하더라도 그냥 몸살 걸리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밥도 못 먹어요. 그냥 끙끙끙 하루 종일 앓아요. 그게 우리 육체예요. 세 번째는 무엇에 연약해요? 질병입니다. 큰 병에 걸리면요,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좀 더 심해지면요, 기도하는 것도 성경 보는 것도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연약해요. 네 번째는요, 무기력과 무능함이겠죠. 열심히 일하다가도요, 갑자기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면서 무능함을 드러내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성도가 영적으로 지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이 기도 생활을 중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 기도를 많이 하면 좋겠는데 이 기도 생활을 중단해 버려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한다라고 말을 했을 때, 정의를 내린다고 했었을 때,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요, 정말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중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한 주간 기도도 안 하고요, 괜찮다고, 잘 살았다고, 평안했다라고, 그냥 그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나는 영적으로 다 팔다리가 다 잘려 나가서 죽기 일보 직전인데 겉은 멀쩡해요. 육체는 괜찮다라는 거. 돈도 잘 벌고 어려운 일도 없고 다 평안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이 말씀하는 게 무엇이냐?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내가 기도를 중단했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본문 26절 하반절 말씀이 그거예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의미를 좀 더 깊이 알게 되면요,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귀한 말씀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 생활을 보면서요, 탄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요, 할 때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도가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을 때 탄식을 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무엇이 참 기도인지를 모르고 기도할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으로 타락한 이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거짓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죄는 다 지었어요.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기에 내가 종교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도를 막 휘황찬란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 들으면 와, 저분 진짜 대단하더라고. 그냥 달배운 거예요. 그 정도로 휘황찬란하게 기도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 듣고 그냥 와 할 정도로. 거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 24절인데 우리 성경에 24절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과부들이 가산을 몽땅 삼켜버리는가 하면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길게 늘어놓는다. 이 때문에 너희는 더 엄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참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은 또 특징이 뭐예요? 중언부언했다라고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또 기도를 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길게 해야 돼요. 그래야 와, 저 사람 기도 많이 하고 막 그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할 만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성령 하나님이 다 해주신대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말을 많이 해요. 기도를 오래 해야 돼요. 그래야 저 사람 기도하고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이 탄식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 성도들이 주님을 기다리다가 지쳐버려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 경우에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지난 주일 피조물과 성도의 탄식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그냥 한 그 탄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 해산의 탄식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탄식을 창조의 탄식, 희망의 탄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기도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신학자인 톰 라이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탄식은 기도를 초월한 기도로 인간의 시야와 지식을 넘어선 차갑고 어두운 깊음의 바닥까지 잠수해 들어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의 탄식은 기도를 초월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볼 수 없는 부분,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살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 우리의 필요를 뛰어넘는 부분, 그 부분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있대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있대요. 그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후에 끊임없이 그 인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피신다라는 그 말의 어원이 무엇이냐면요, 횃불을 붙여요. 불을 붙여요. 그리고 이 불을 들고 꽉 차 있는 곳에 가요. 넓은 창고 같은데 크고 넘치는 그 어두운 방을 천천히 돌아다니면서 특정한 물건을 찾는 겁니다. 그 뜻이에요. 마음을 살피는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쑥 훑어보는 게 아니라 캄캄하고 어두운 큰 곳을 횃불을 붙이고 하나하나 찾는 겁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걸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뜻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세요. 어떻게 살피냐면 그냥 훅 훑고 살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요. 시각은 물론 청각까지, 또 인간의 신음까지도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하고 가장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그 뜻을 이해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이 성도를 위해서 탄식하며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때, 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그 기도를 안 들어주겠냐라는 말이 27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때요, 정말로 신앙생활에서 유익한 점 세 가지, 유익한 점을 하나를 볼 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의 3중 보호막이 쳐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 막에 삼중 보호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보기도자, 그 다음에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이 삼중 보호막이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첫째 보호막은 뭐예요? 중보기도자입니다. 부모나 아니면 전도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교회 오진 않아요. 모태신앙이면 부모님 따라왔을 겁니다. 아니면 밖에서 좀 다니다가 누구한테 전도를 받아서 교회 다닌 분도 있을 거예요. 남편 따라서, 아내 따라서. 아니면 뭐 결혼을 해서 시댁이나 뭐 처가에 갔기 때문에 같이 결혼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친한 친구 따라 교회 온 분도 계실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끊이지 않도록요, 매 새벽, 매 밤마다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둘째 보호막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셋째 보호막이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무슨 일을 하세요? 우리 로마서 8장 3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일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수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가운데 무엇을 하시느냐?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을 말해요. 이렇게 나 하나를 위해서요, 나 한 명을 위해서 기도의 삼중 보호막이 쳐졌어요. 그 내가 기도를 했을 때 내 기도가 하나님 때 상달되기가 쉬울 수도 있죠. 하지만 어려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힘이 받아요.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중보 기도자의 기도가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내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요, 나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는, 간구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이 된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특권 가운데 하나죠. 이해를 돕기 위해 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실화더라고요. 미국의 미로키라고 하는 도시에서 있었는데요. 레슬리라고 하는 유아 하나, 생후와 6개월 정도 어린아이가 버림을 받습니다. 병원에. 병원 입구에 딱 놓여 있었어요. 누가 아이를 버렸는가 하고 이제 아이를 봤겠죠. 병원이. 좀 놀란 거예요. 아이가 소경이에요. 그리고 정신지체예요. 또 뇌성마비입니다. 하여튼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해요? 부모가 아이를 이제 버린 것으로 추정을 하죠.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병원이 회의를 하죠. 그래서 막 얼마 전에 은퇴했었던 메이 램키라고 하는 간호사에게 이 어린아이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이 램키라고 하는 이 간호사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제가 제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이 아이를 돌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 레슬리라고 하는 아이를, 레슬리 램키를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때 당시 이제 이 메이 램키 이 간호사의 나이가 한 52세 정도 됐대요. 문제는 시작이 이제 믿음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어렵죠. 우유를 주어도 얘가 빨아먹지를 못해요. 이게 그런 조건 반사, 이런 반사 능력 본능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뺨을 얼굴에 비비고 손과 팔과 다리를 온몸에 마사지를 합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가 막 욕창이나 이런 거 생기지 않도록 운동할 수 있도록 또 이거 굳으면 또 안 자라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마사지하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사랑과 헌신을 쏟아내요. 근데 이 레슬리라고 하는 이 아이가 한 번도 움직이질 않아요. 눈물조차, 웃음조차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조금씩 지쳐갈 때
이 메이 부인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해요. 주님, 제가 레슬리를 찾은 것도 선택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었던가요? 주님, 선택 뒤에 숨은 이유를 보여주십시오. 저는 지금 지쳐가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너무 오래된 시간의 그 고통의 세월인지라 어떻게 보면 기도라기보다는 좀 하나님에 대한 항의 어린 그런 좀 독백, 하여튼 그런 기도였겠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아요. 이 아이를 계속해서 껴안고 걸음마 시키고 온갖 종류의 재활요법을 다 이 아이에게 썼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2년, 5년, 10년, 15년, 그리고 마침내 18년. 그러니까 레슬리가 18살 되던 해예요. 그 18년 동안 이 메이 부인이 정말로 온 사랑을 쏟아요. 근데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부터 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는 서서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포기하자. 이제 포기하자. 그때가 이제 70살. 뭔가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이 메이 부인이 그럼에도 이 레슬리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를 드립니다. 생명과 사랑의 하나님. 성경은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레슬리를 어째서 오랫동안 이토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레슬리가 육체적, 정신적 감옥을 박차고 나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너무나 지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는 레슬리의 어떻게 보면 이 메이 부인의 최후의 통첩과 같은 그런 기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느 날 갑자기 레슬리의 엄지손가락이 소포의 끈을 딱 푸는 것처럼 기타줄을 딱 당기더래요. 18년 만에 최초의 움직임이었어요. 그리고 메이 부인이 그걸 보고 버뜩 생각합니다. 아, 이게 음악이다, 음악. 음악이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이 레슬리의 방을 피아노 들여놓고 오디오 시스템 놓고 그렇게 음악적인 거로 다 꾸며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이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막 피아노를 치게 하고요. 그럼에도 변동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희망을 봤어요. 뭐가 되겠지. 근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낙심이 돼요. 이제 모든 것을 다 끝내야 되는 건가. 그렇게 시간이 몇 달이 지납니다. 정확하게 1971년 어느 날 믿을 수도 없는 기적의 순간이 찾아오죠. 새벽 3시에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피아노를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피아노 소리가 그 딸 레슬리의 방에서 들리는 겁니다. 무슨 일이지? 음악을 켜놓고 잤나? 오디오를 켜놓고 잤나? 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문을 열자 깜짝 놀라죠. 레슬리가 피아노에 앉아서 그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18년 동안 누워있었던 식물인간이 벌떡 일어나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서번트 증후군이죠. 서번트 증후군. 뭐 하나를 보면 다 기억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를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단어를 보면 그냥 그 페이지 전체를 암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레슬리는 소경에 뇌성마비에 소아마비에 서번트 이 증후군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그냥 딱 보면은 그냥 바로 그걸 입력을 하고 아웃풋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결코 레슬리를 잊지 않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드려요. 이때부터 레슬리는 눈물과 말로 생명의 표현을 시작을 해요. 노래까지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TV에 출연해서 피아노까지도 쳤다라고 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요. 정말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한 게 무엇이었냐면 과연 이 기적을 누가 만들었냐 하는 것이죠. 당시 기자는 이 기적을 인간 승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메이 램키라고 하는 이 메이 부인의 사랑과 헌신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기적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육신의 부모도 버려버린 이 레슬리를 이 메이 부인의 18년 동안 사랑과 헌신으로 돌본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이건 분명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레슬리를 위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조그만 생명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 정말로 이 불쌍한 영혼의 삶 속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레슬리를 친히 간구하며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 기적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를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또 기도를 해야지, 회복해야지 하면서도요, 뜻대로 되지 않아 고민하는 성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이 계신다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보시고요, 여러분을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온갖 질병이 감기의 문으로 들어오듯이 신앙생활의 적신호는 기도의 감기에 걸리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오늘 아침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지금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혹시나 기도의 감기에 걸려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주시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 탄식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님의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기도 생활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로마서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기도의 감기에 걸려 있다며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령님이 생각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살면서 만나는 많은 아픔과 힘든 일들 또한 기도함으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을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늘 우리 곁에서 힘을 주시며